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사도 바울이 그동안 쭉 사랑해왔던 사랑하는 제자, 동역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세상이 험하지만 너는 네가 할 일에 전념을 해라.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곧 떠날 자신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간증하기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권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묶어 정리하면 너도 나처럼 하루하루 잘 살아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라. 내 직무를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는 날이 오겠죠. 그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날에 이르게 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답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찾다가 오늘 본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성도를 비유하기를 트랙 위에서, 운동장 위에서 달리는 경기자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잘 달리는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은 승리자가 되어서 성공의 상징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달렸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 주님도 인정을 하신 그 바울의 삶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한 3가지만 여러분이 들으셔도 세상을 잘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여겨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트랙 위에서 달리는 경기자는 뛰어왔던 지난 발자국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나는 지난 것들은 다 잊었다. 뒤로 안 돌아본다는 얘기와 같지요. 여러분, 달리는 선수가 앞을 보고 달려도 지금 역부족인데 뒤를 힐끗힐끗 쳐다보면은 방향도 틀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뒤를 안 봤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나온 일에 마음 쓰지 않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나온 세월 속에 실패 같은 것도 있고 성공 같은 것도 있어요. 물론 미완성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데 바울은 이 과거, 곧 성공 같은 과거, 실패 같은 과거를 내려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연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점검을 해보면 만약에 실패에 우리의 마음이 꽂히게 되면 실패의 환상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늘 부정적이에요. 맞아, 그때 그러다가 그랬었지.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구나 하다 보면은 실패의 나락에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데 이르게 되니까 실패에 연연해서는 안 되겠죠. 교훈은 받아야 되겠지만 그걸 오래오래 가슴에 담겨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성공을 마음에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그때 상상이 되어서 우쭐대기 쉽겠지요. 자랑하게 되고 교만으로 발전하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역시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했다 그랬죠. 근데 그 시점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어요. 식사 자리가 마련돼서 식사를 하세요. 근데 그 동네에서 소문이 별로 좋지 않게 난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예요. 나름 섬기기 위해서 부은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냄새는 온 방에 가득했겠죠. 그때 앞장서서 책망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것인데 이것을 허비했다고 야단을 칩니다. 주님도 무안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도 가만 계시는데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왜 그랬느냐고 이 얘기를 하니 참 그 순간이 상상이 되지요. 조금 계시다가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책망하시기를,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 그러시면서 이 여인을 두둔하신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을 한번 클로즈업 해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두고 당시의 가룟 유다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둑이라. 만약에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의 돈이 자기 수중에 돌아오면, 자기가 재무 담당이니까, 그러면은 이 돈을 일부 빼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순간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그런 평가이고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랬다는 건데, 그러면 책망을 받은 그 순간에 가룟 유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 마음이 들통났네? 큰일 났네? 내 속을 다 들여다보셨네? 라는 착잡한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겠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책망을 받았으니까 재무 담당이 무색하게 됐겠죠. 아니,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떠받쳐 주셔도 이게 할까 말까 하는 일인데 책망을 받았으니 그 마음은 어쩌면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결탁을 하여 예수님을 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곧 지나가고 있는 불편한 사건,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과거가 됩니다. 이 과거에 발이 묶여서 제자로서의 큰 일을 놓치고 만 케이스가 가룟 유다 케이스예요. 시카고 세바스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책에서 이런 걸 발표했어요. 자기는 판사를 하면서 4만 건 이상의 이혼 조정의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4만 건 정도. 근데 이혼의 원인을 다 헤아려 보니까 대개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자존심이 좀 상한 말을 들었다든가, 옷 얘기로 꼬투리를 잡혀서 그것이 확산되어서 이혼에 갔다든가, 자식의 양육 문제로 처음에 어쩌고 저쩌고 대화하다가 이게 감정이 폭발되어서 이혼의 지경까지도 이르게 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뉴욕의 지방경찰청 검사장 호곤이라는 사람은 형사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형사사건에 취급이 되어서 형이 확정된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절반 이상이 매우 사소한 것들로 시작을 하더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소한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큰 일을 못하지요. 그것도
아주 지나고 있는 이 사소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앞으로 가는 길이 형통하지를 않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트랙 위에 달리는 선수가 자꾸 뒤로 돌아다 보면 어떻게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여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는 교훈 아니겠어요? 우리도 지난 세월 돌아보면 실패한 흔적, 성공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묶여 있으면은 우리의 갈 길에 지장을 받습니다. 좋았던 일이나 나빴던 일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제 일도 내려놓고 아침에 일도 내려놔야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하여 잘 달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발자국이든 추한 발자국이든지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 갈 길을 못 간다면 결론은 실패자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트랙 위에서 달리는 경기자라. 그러므로 그동안 슬픈 것든 아픈 것든 괴로운 것이든 그건 다 내려놓고 출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그때 머물러 있으면 첫발 내딛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나름 여러분을 뵈니까 내려놓고 오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묶여 있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트랙 위에서 달리는 경기자는 도착 지점, 목표 지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씀은 주님이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을 붙잡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곧 주님의 소명이 있다는 거죠. 그 구체적인 답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적이고 목표라는 얘기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붙잡으셨다는 거니까 바울은 그 붙잡는 것을 붙잡으려고 이루려고 쫓아갔다고 했으니까 주님의 소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느헤미야는 파괴된 성벽을 재건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바나바는 주의 종 바울을 돕는 그 동력자 몫이 목표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주의 종들을 돕는 후원자 몫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돕는 몫이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목표 내용이 다를 수는 있어도 목표만큼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도 우리 교회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주력해야 할까요? 우리의 주제가 사랑의 수고가 기억되도록 살자고 했습니다. 뭘 하면 기억될 정도의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기억될 만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2016년도 우리의 소명 하나를 제안합니다. 마음에 늘 두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많은 일 중에 우리와 다음 세대를 위해 양육의 현장을 이루는 교육관의 건립입니다. 외국 속담 중에
새알을 품는 둥지가 삐뚤어지면 새알도 삐뚤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자녀들이 어떤 가정에서 성장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인격과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교회로 말하면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서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 같지 않고 자녀가 자녀 같지도 않고 남편이 남편 같지도 않고 아내가 아내 같지도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점점 해체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은 아직 어울려 살고 있지만 무언가 하나 터지면 다 폭발해버릴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신앙의 교육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교육을 늘 받아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신앙의 교육이 바르게 되어지면 누가 건드려도 예수의 향기가 날 뿐이지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는 건데 그 만들어지는 것은 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관에 우리의 소명으로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동참한다면, 최선을 다한다면 2016년도 우리 교회 소명 앞에 사명을 그래도 감당했노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관심과 더 많은 기도를 권면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트랙 위에서 달리는 경기자는 어떻게 해야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느냐? 마지막,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로 14절의 내용 중에 핵심된 주제가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 달리고 달려야 된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달린다. 트랙 위에서 경기하는 사람이 달리는 거죠. 그건 이 달린다는 말씀을 썼는데 달린다는 이 단어 배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걷는다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걸어라고 되어 있지를 않아요. 달려야 된다고 했어요. 멈추란 말도 없지요. 갈지자로 가서는 안 되겠지요. 목표를 향하여 달리고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달려야 할까요? 어느 정도로 노력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제가 2부 예배 때 학생들과 연합으로 예배를 오늘은 드리는 날이어서 제 학창시절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공부를 꽤 잘했는데 공부를 잘한 이유, 전체에서 10등 안에 늘 들었던 이유를 제가 밝히기를, 아침에 세수하면 코피가 터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하면 저는 코피가 터져요. 그래서 코피가 터지면 기분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런 버릇까지 생길 정도로 그런 생각이 나서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최선을 다해라 권면을 했어요. 어느 정도 해야 잘 달린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공부를 당시에 목표로 정해놓고 달렸는데 코피 날 정도로 달렸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 코피 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4절에 답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 사람밖에 상을 못 얻는데 이 사람처럼 달려라 하면 무슨 말이에요? 1등을 하란 말이에요?
아니, 1등 하란 말이 아니라 1등처럼 달리라는 얘기. 저는 학교 다니면서 달리기를 꽤 잘했어요. 우리 학교 대표는 못 돼도 반 대표는 했습니다. 꽤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면 헐떡거리죠. 숨이 가쁘죠. 다리가 막 이게 막 뒤틀려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1등은 이걸 참습니다. 1등을 하는 사람들 갔다가 돌고 끝나면은 퍼지지요. 왜 그러죠? 힘이 들어서. 그건 중간에 힘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힘 들었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 자세를 요구한 거예요. 1등처럼 달려. 1등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1등처럼 최선을 다해라. 숨이 가쁘더라도 다리가 풀리더라도 최선을 다해라. 가파르다고 해서 멈추거나 다리가 아프다고 쉬어버리면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쉬고 계시나요? 그거 안 되실 건데. 사도 바울의 얘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등처럼 달리라고 했는데 본인의 삶을 한 토막 잘라서 소개해 볼게요. 그는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고린도후서에 강조한 대로 그는 참 많은 위험 속에 노출이 됩니다. 동족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강을 건너면 강에 빠져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배를 타고 저쪽 이제 마을로 가면은 풍랑이 일어서 그냥 일주일 정도로 그냥 물속에 있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몸 피투성이가 된 그 다음 날 보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들어 누워있는 장면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다음 날 복음 전선에 뛰어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가서는 병자를 고쳐주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나 보다. 신인가 보다. 우리가 섬기는 그 신이 내려왔나 보다. 병자를 다 고쳐주었네. 신인가 보다 해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어요. 그 정도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날도 그 시간 이후도 그 다음 날도 영웅 대접 속에 그렇게 향락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1등처럼 달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얘기가 나오죠. 둘이 달리죠. 달리기 경기를 합니다. 하필이면 달리기 경기입니다. 거북이는 불리한 경기입니다. 토끼는 유리한 경기입니다. 누가 이겼죠? 다 아는 내용이죠. 거북이가 이겼죠. 이게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이 우화 속에 드러난 교훈이 무엇입니까? 과거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던 걸 한번 회상해 보자고요. 토끼는 자만한 거죠. 아유, 게임도 안 되는 친구를 데려다가 게임하라고. 자만에 빠진 거죠. 자만에 빠지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도 들어있습니다. 내 정도는 뭐 겸손치 않으면 집니다. 거북이는 어떠서 승리했을까요? 자기 악조건을 알죠. 그러나 최선을 다했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갈 때는 가야지, 뭐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역전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토끼가 이기다가 중간에 잠자는 바람에 거북이가 이기죠. 저는 이솝의 우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구나. 자만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어떤 사람은 아유 게임도 안 되는데 어떻게 게임을 해요? 시작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야, 참 멋있다, 나도 찬양 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건데, 아유, 난 실력이 없어서. 이래서 혹시 그 자리에 계시면 오늘 만나보세요.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들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아멘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또 아유 뭐 내가 훨씬 더 잘하지, 또 자만에 거기 계신 분 안 계신가요? 그것도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좀 부족하면 어떠고 좀 넘치면 어떻습니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은 그 사업에 몰두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소명을 주셨는지 그것이 나의 사명인데 그게 뭘까? 그걸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시절의 통치자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겨서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나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가 나의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신가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내가 2016년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나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꾸준히 생각하시라 해요. 꾸준히. 그러면 연말쯤 되면은 그 인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